미국 장로교회의 목사이자 신학자죠. 존 지라르도 이분이 다룬 공예배에서의 악기 사용 문제에 대해 오늘 좀 더 깊이 파고 들어볼 텐데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책 Instrumental Music in the Public Worship of the Church의 서론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자료는 이 책의 서문, 그러니까 저자인 존 지라르도 목사님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문제의식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그 도입부입니다. 저희 목표는 지라르도 목사님이 공예배에서 악기 사용하는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보셨는지, 또 왜 이 주제가 그분에게 그토록 중요했는지를 좀 파악해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요. 이게 단순히 뭐 어떤 음악이 더 좋다, 나쁘다 이런 취향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지라르도 목사님은 이걸 예배의 본질, 또 성경 해석의 원칙과 아주 깊이 연결된 신학적인 사안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특히 왜 그 논의의 초점을 공예배라는 특정 영역에 딱 맞추는지 이걸 좀 주의 깊게 보시면 그의 주장을 따라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악기 자체가 아니라 그게 쓰이는 장소와 상황이 중요하다고 본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이 책에 나오게 된 배경부터 좀 짚어보는 게 순서겠네요. 어떻게 시작된 이야기인가요? 네, 이야기가 의외로 콜롬비아 신학대학원의 졸업반 학생들한테서 시작돼요. 이 학생들이 당시에 교회 안에서 점점 더 많이 쓰이기 시작한 공예배에서의 악기 연주가 이게 과연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괜찮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 지라르도 목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 했다고 해요. 강의를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던 거죠. 아, 학생들이 먼저 질문을 던졌군요. 근데 지라르도 목사님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확실한 입장이 있으셨다고요? 네, 그랬습니다. 지라르도 목사님은 이미 공예배에서 악기 쓰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아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서문에서도 밝히시는데 자신의 그런 신념 때문에 학생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묻는데 이걸 외면할 수가 없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몇 차례 강의를 하시게 된 겁니다. 아, 어떤 자신의 신념에 따른 학문적인 응답이었군요. 그런데 강의로만 끝난 게 아니라 책으로까지 나오게 된 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서요? 네, 바로 그 지점이 또 흥미로운데요. 지라르도 목사님 강의 내용 일부를 아마 설교 형식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한 기독교인 친구가 듣고는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 친구가 이 내용을 더 많은 사람들하고 나눠야 한다. 이러면서 책으로 내자고 아주 강력하게 제안하고 나섰어요. 심지어 당시에 지라르도 목사님 형편이 넉넉지 않다는 걸 알고 출판에 드는 비용까지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죠. 와, 정말 적극적인 후원이네요. 그런데 그 당시 분위기를 생각하면 악기 사용에 반대하는 책을 낸다는 게 글쎄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논쟁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당시 교회들 사이에서는 점점 악기 사용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고 이게 어떤 대세처럼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이 책 내봤자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고 재정적으로 실패할 가능성 높다 이런 경고가 꽤 많았다고 합니다. 후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원자는 출판을 강행했습니다.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한데요. 그는 재정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에 대한 증언을 세우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그런 소명의식을 분명히 밝혔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하죠. 지라르도 목사님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는 그냥 예배 스타일이나 음악 취향의 차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타협할 수 없는 신학적인 진리를 지키는 문제로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때로는 사소해 보이는 어떤 관행의 변화가 사실은 공동체가 오랫동안 지켜온 핵심적인 원칙과 부딪힌다는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진리의 문제로까지 여겼다. 그만큼 이 사안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점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그렇다면 지라르도 목사님 본인도 이런 주장을 할 때 어떤 반발이 있을지 당연히 예상했겠군요. 물론이죠. 그래서 서론에서 자신이 맞닥뜨릴 거라고 예상되는 주요 반론 3가지를 미리 언급하면서 논의를 시작합니다. 첫째는 이미 많은 교회에서 악기를 쓰고 있는데 이걸 반대하는 건 교회의 평화와 하나됨을 해치는 거다. 즉,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다. 이런 비판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긴 이미 널리 퍼진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니까요. 뭐 충분히 예상 가능한 비판이었겠네요. 다른 반론들은 어떤 거였나요? 둘째는요. 악기를 쓰든 안 쓰든 그게 뭐 예배의 본질하고는 상관없는 그냥 사소하고 부수적인 문제일 뿐이다. 이런 지적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과는 거리가 먼 어떤 형식적인 문제로 치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너무 힘 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예상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반론은 뭐였을까요? 셋째는 악기 사용으로 나아가는 그 당시의 흐름은 이건 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대세다. 그래서 결국 모든 개신교회에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반대하는 건 시간 낭비고 그냥 쓸모없는 저항일 뿐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어차피 질싸움인데 왜 에너지를 쏟냐? 뭐 이런 현실론적인 비판인 거죠. 분열 조장이다, 사소한 문제다, 시대착오적인 저항이다. 이런 예상되는 반론들에 대해서 지라르도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그는 이 모든 반론에 대해서 딱 하나의 하지만 아주 강력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주장이 진리에 근거하고 있다는 확신이에요. 그는 이 논쟁이 단순히 악기라는 특정 도구를 쓰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요. 오히려 그는 이걸 강력하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어떤 중요한 원칙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악기 사용은 바로 그 중요한 원칙이 침해당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모습일 뿐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악기 사용 그 자체가 궁극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걸 허용했을 때 훼손될 수 있는 더 근본적인 원칙, 이걸 지키는 게 핵심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전체 논의를 꿰뚫는 핵심 생각인데요. 지라르도는 바로 이 원칙 때문에 자신의 주장이 중요성을 갖는 것이고 결코 이게 사소하거나 부수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 원칙이 훼손되면 신앙의 근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앞으로 이어질 본론에서 그가 말하는 이 강력하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원칙이 과연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라르도는 이 책을 어떤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썼을까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건가요? 그는 이 글이 특정 교파에만 한정되지 않고 이 주제에 관심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특히 장로교인들에게 이 논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요. 장로교인들을 특별히 언급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이유는 그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장로교회가 역사적으로 신앙의 표준으로 고백하고 또 존중해온 문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대소요류문답 같은 표준 문서들, 다시 말하면 교회의 공식적인 교리 기준들이죠. 여기에 직접 호소해서 증거를 제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장로교인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성경과 교회의 공적 표준에 비추어서 신중하게 검토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셈이죠. 아,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공유하고 있는 그 권위 있는 기준들을 근거로 삼아서 설득력을 높이려는 그런 전략이군요. 논의의 대상을 명확히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논의의 핵심 질문 자체를 아주 정밀하게 설정해요. 이 부분이 그의 논증 방식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는 먼저 이 논쟁이 무엇에 관한 것이 아닌지부터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뭐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는 건가요? 첫째, 이 질문은 개인이 혼자 드리는 경건의 시간이나 가족끼리 드리는 가정예배 또는 교회 공동체의 공적인 예배가 아닌 사적인 모임에서 악기 사용하는 문제, 이거 아니다 라고 말하고요. 둘째, 악기 연주가 얼마나 듣기 좋은지, 사람들한테 감동을 얼마나 주는지 같은 어떤 미학적인 취향이나 효용성 문제도 아니다 라고 분명히 합니다. 셋째, 악기를 잘못 사용하거나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 제기 역시 이 논의의 핵심은 아니다 라고 못을 박아요. 와, 상당히 많은 것들을 논의에서 제외시키네요. 그렇다면 그가 집중하려는 핵심 질문은 정확히 뭔가요? 그가 명확하게 제시하는 딱 하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의 공예배, The Public Worship of the Church에서 악기 연주의 사용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오직 이 질문 하나에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고려사항들은 부차적인 거고 공예배라는 그 특정한 맥락에서의 성경적, 신학적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이 이 책의 유일한 질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논의의 범위를 명확하게 딱 정하고 또 반론까지 다 염두에 둔 지라르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였을까요? 이 책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는 이 핵심 질문에 대한 자신의 답을 서론에서부터 아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이 책을 쓴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아니요, 즉 교회의 공예배에서 악기 연주를 사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증명하는 데 있다 이렇게 선언해요. 아예 처음부터 자신의 결론을 분명히 밝히고 시작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부정적인 답변을 증명하는 것, 이것이 자신의 과제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책 전체 목차를 쭉 살펴보면요.
서론하고 문제 제기 다음에 성경의 일반 원리, 구약과 신약의 증거, 장로교 표준 문서의 증거, 역사적 증거들을 차례대로 제시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대 주장에 대한 상세한 반박과 결론으로 이어지는 아주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교리, 역사 같은 다각적인 근거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아주 철저하게 논증하려는 계획이 엿보이네요. 서론만 봐도 이 문제에 대한 그의 진지함과 깊이가 좀 짐작이 됩니다. 혼적인 노력을 정말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네, 오늘은 존 지라르도 목사의 책 교회 공예배에서의 악기 연주 서론을 통해서 그가 이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논의를 끌어가려고 했는지 그 시작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신학생들의 질문에서 시작된 논의가 재정적인 위험까지 감수한 후원을 통해 진리에 대한 증언이라는 어떤 사명감으로 이어졌다는 그 배경 이야기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지라르도가 이 문제를 단순히 취향이나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신학적 원칙의 문제로 격상시키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초점을 오직 공예배라는 특정 영역에 명확히 맞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지라르도는 자신의 주장을 성경과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한 표준들에 근거한 원칙의 문제로 규정했잖아요. 이처럼 어떤 공동체 안에서 오랫동안 소중하게 지켜온 원칙이나 전통이 시대의 변화나 새로운 흐름 혹은 어떤 실용적인 요구와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나 삶의 영역에서 이러한 과거의 원칙과 현재의 관행 사이의 긴장관계를 경험하신 적이 있다면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떤 기준을 통해서 판단하셨는지 한번 되짚어보는 것은 이 논의를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해보는 흥미로운 성찰이 될 것 같습니다.